안녕하세요. 1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르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과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탄생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염원입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그것을 깨닫거나 아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스스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거나 아니면 무지한 사람들의 행동들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이 삶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바램 속에서 생겨난 가상의 이야기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도덕성을 가진 성인 정도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 사건이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날 때 있었던 이 사건은 신약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견해 차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신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호적을 명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나라들에게 호적을 명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되어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람들을 통해 걷어들이는 막대한 돈 때문에 지금 호적을 조사해서 그 인원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식민지 국가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도 자신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과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인간의 탐욕으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것으로도 그 약속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이러한 인식 가운데서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여명했던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광경은 바로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토록 염원했던 메시아가 지금 세상 가운데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천군이 소식을 전한 천사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특별히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실제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소식이 궁금했던지 16절에서는 빨리 갔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걸음을 빨리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둘렀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들은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가 있어 주변을 볼 수 있는 낮이 아니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에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낮보다 맹수의 위협 때문에 더 양들에게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돌보던 양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밤이었고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양을 데리고 빨리 그곳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갔다라는 이 말은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닌 천사가 전한 소식을 확인하는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양을 맡겼던지 아니면 그냥 두고 이 일을 보기 위해 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목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고 직접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천사를 통해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6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놀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마리아만 19절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과연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물론 나라의 독립을 이룰 다윗과 같은 왕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볼 수 없기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도 같은 반응을 합니다. 변화되고 기쁨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러한 경험들을 얻기 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을 때면 그들은 주저없이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광의 소식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뿐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식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묵상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이 이 소식을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또한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에서 양을 돌보다 천사들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그 일들을 놓아두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그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뻐했던, 찬양을 돌렸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삶 가운데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